304장 찬송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해처럼 밝고 맑게 그렇게 아름답게 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존전에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새삼 깨닫는 아침이 되고, 이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여 주님 존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 찬양한 것처럼 은혜를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영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제단에서 새벽 용사의 거룩한 걸음을 이어가시는 귀한 여종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셔서 늘 소원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이 제단에서 새벽 은혜를 받고 주일의 본 제단에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신앙 역사를 이어가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장 1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이 시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946년 지스로 가들루스키라는 사람은 그 일행과 함께 독일의 어느 외딴 농가에서 한 가족 10명을 총으로 쏘고 약탈을 했어요. 그 중에 9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가장인 하멜만 씨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이 가들로스키는 20년간의 복역을 끝냈지만 그가 갈 곳이 없자 당국은 그를 석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멜만 씨는 자신을 후견인으로 해서 그를 풀어줄 것을 당국에 요청했어요. 다음은 그 청구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가 어찌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용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먼저 용서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잘못을 행한 형제에게 어느 정도 용서를 베풀어야 하느냐 물었습니다. 물을 때 뭐라고 물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7번이면 완전수니까 7번이면 최대한 용서한 게 아니냐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를 들어서 답을 해주고 계셔요. 그 예에서 나타나는 용서의 대상은 한 사람이 대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모든 타인에 대해서도 상호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실수로 비롯됐든지 의도적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상호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대상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이나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로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04장 305장 오늘도 찬송을 했는데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정말 바다 같은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기 또 생각해도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맨날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죄를 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그야말로 하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의 근본을 용서받은 우리가 사소한 죄를 짓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새벽 아침에 나와서 이 기도를 되풀이하면서 우리의 용서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수록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은혜를 안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딘버러 대학의 유명한 의학 교수인 심프슨 경은 수술 시에 필요한 이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명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수술이 원활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대단한 발명을 해낸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선생님이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이 마취제 얘기를 염두에 두고 물은 질문이겠죠. 그러나 이 심프슨 선생은 서슴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최대의 것은 나는 큰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비결이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다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용서의 한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7번에 70번이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7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곱해지고 또다시 10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곱해집니다. 완전수가 3번이나 곱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말라는 교훈이며 온전한 용서를 암시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5절에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며 마음의 한계도 무너뜨리라 하셔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안 되면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할 거다. 나는 너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했는데 너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하루 7번이라도 라고 하여 시간적 한계도 넘어서도록 말씀하셔요. 그것은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손해요 희생입니다. 손해보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손해요 희생입니다. 사실 목회가 힘든 게 용서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무진장해야 되거든요. 그는 나에 대해서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이 사명 때문에 사실 목회가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용서를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을의 단풍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을은 여름이 타다 남은 것, 한여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힘껏 빨아들이고 대기에 산소를 내뱉는 수고를 거듭하다가 하나의 사체가 돼 대지 위에 떨어지는 낙엽. 추운 겨울을 이겨내라며 나무 밑에 떨어져 썩어가는 자기 희생의 극치. 종말을 향해 아름다움을 한껏 발산하고 의연하게 사라지는 희생. 단풍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런 자기 포기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낙엽 같은 삶이에요. 낙엽은 수고와 희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런 희생의 마음으로 용서를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이 용서는요, 내가 용서하는 그를 위한 것이기보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일에도 버려야 할 5가지 마음 가운데 마지막 꼽아드린 게 뭐였어요? 원심이에요. 원심.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은
그를 죽이고 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15절 이하의 말씀들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고 매는 것, 그것은 내가 매이는 것이고요, 내 기도가 매이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끊임없이 용서를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중보적 사명이 능력 있는 사명이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더 많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매여가지고 내 기도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 못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한심하고 참 끊임없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많은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용서의 근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특별히 믿음의 관계 속에는 더더욱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시다라는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함부로 예배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도록 온 정성을 기울여 이 예배를 드려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내 앞에 예수님 계시고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두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도 능력의 회복의 근거는 바로 용서에 있어요.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이 되려면 용서가 돼야 되고요, 합심하는 기도에 능력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콕 찍어서 두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용서하지 않은 그 관계에 용서가 열리길 원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용서는 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용서하면서,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 가운데, 어떤 축복의 찬양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 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 머무는 모든 것, 특별히 우리 신월 제일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함께 기도하는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실수하고 어리석음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도 용서받고 인정받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줄 어리석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더 많은 원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키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마음, 희생과 손해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더 큰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그까짓 거 용서해 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용서하고 합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래도 또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부족한 종에게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셔서 우리의 용서가 능력이 되고 우리의 능력 있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드는 복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특별히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새벽 제단이 능력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심을
잊지 않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능력의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의 새벽제단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 누구라도 이 새벽 은혜를 앗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가장 강력한 은혜가 가장 많이 샘솟는 새벽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성실함으로 춥거나 더웁거나 이 귀한 제단을 지켜내는 사랑하는 이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다시 또 새벽제단이 쉬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시옵고 이 새벽제단을 지키고픈 강력한 열망이 부족한 종에게나 우리 모두 안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